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먼저 마음은 생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은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이 청결해야 인간은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은 선악과 사건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 죄악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것을 소망합니다. 욥기서 19장 26절 이하를 보시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33장 17절에서도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라고 했고, 다윗은 시편 17장 15절에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라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기대를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이셨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거하라고 지시하셨으며, 야곱에게도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이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5절은 하나님의 입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제사법과 정결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제사를 통해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정결의식을 주기적으로 행함으로 몸과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만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사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정결의식에 철저했고, 일반 백성들도 형식적으로 정결의식을 매일 지켰습니다. 의식적 정결례로 겉모습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근원적으로 정결이 필요한 장소를 알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아무리 의식적 정결례를 수행한다 할지라도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죄의 본성을 깨끗이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거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 사람을 더럽게 할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무리 노력해도 정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돌을 닦는다 할지라도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려도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청결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150번 정도 언급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카다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것인데 대부분 의식상의 정결함을 말합니다. 먹을 수 있는 종류의 음식과 동물을 말할 때 사용된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종교 의식을 지키면 청결해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마음의 중심, 곧 생각과 동기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욕심이란 생각으로 인해서 물들지 않고 깨끗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흠과 점이 없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술에 취해 실수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첩을 거느렸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고 열심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혈기로 살인을 하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로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자신이 난 날을 저주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이세벨에게 쫓기며 하나님께 죽기를 소원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호소합니다.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신을 보며 개탄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도록 방치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쓰레기로 가득 차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며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시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정결케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유대주의나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로 정결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로부터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식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는 큰 환난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깨끗해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돌을 많이 닦는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